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체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곡과 사랑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앞서 유다의 위선적인 성전 예배를 책망하셨던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유다의 교만과 방종을 비난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듣지 않겠노라 하며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라고 3번이나 명하시죠. 사실 중보기도는 선지자가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그와 같은 중보기도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확정적이기에 기도가 있더라도 변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도는 시간 낭비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서는 어째서 예레미야가 중보 기도를 멈춰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17절, 18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겉으로 볼 때 이 본문의 분위기는 목가적입니다. 아이들은 장작으로 쓸 나무를 줍기에 분주하고 아버지는 아이들이 주워온 장작으로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남편이 불을 지펴준 화덕에서 과자를 굽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죠.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가족이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과자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8절을 보시면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여왕은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으로 전쟁과 다산의 신, 즉 풍요를 위한 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했던 유다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이방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그것도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넘어 가족과 사회가 하나가 되어 이 패역한 짓을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출하시죠.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목적은 풍요 때문이었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가져와 따라 섬겼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 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는 멸망과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곡과 사랑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먼저 심판의 대상을 보시면 이곡과 사랑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까지라고 말해줍니다. 유다의 죄악의 결과가 그들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심판의 기간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라고 알려줍니다. 풍요를 기대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에겐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위해 전제를 부어드렸던 유다 백성들은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그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그들의 불순종의 죄가 지적되죠. 2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번제라는 것은 본래 제물 전체를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제물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리고는 22절에서 나는 그런 제사를 가르친 적이 없다 지적하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모습을 알려주시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러분들, 들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제사와 예배라는 것은 살진 송아지와 좋은 양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그것을 따르는 순종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23절 중반을 보시면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성도의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사는 삶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인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에 마음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함으로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만 행동하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보려고도 하지 않죠.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불순종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25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돌이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해야 할 예레미야가 심판 중재를 위한 기도를 멈춰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지금의 유다 백성의 완악함과 불순종이 조상들보다 더함을 지적합니다.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답하지 아니하리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너무나 가혹해 보입니다.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을 이미 아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다의 임박한 심판은 이제 너무나 확정적이라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기도조차 소용이 없을 만큼 말이죠. 이 같은 사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분명 성전을 출입하였고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고 도리어 백성들이 취하라 하셨습니다. 불신앙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예배였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예배에 출석하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길 게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살피어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중보 기도를 멈출 것을 요청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현실이라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겠나 싶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알려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을 계속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는 내가 원하는 과정과 결과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나의 수고와 애씀을 요구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따라가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길 소원합니다. 위선과 교만이 아닌 정직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들을 통해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은 은혜를 나누는 모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고 가족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는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